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수요 아바드 직장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방의 신에게 경배했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지혜를 솔로몬의 실록에 남기고 40년의 이스라엘 통치를 뒤로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강제 노동의 의무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생전에 함께했던 노인들과 자기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7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을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6km에 위치한 산악 지방입니다.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바로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상태에서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부의 10개 지파에게 왕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아니라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승인, 즉 지지를 받지를 못하면 왕으로서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없기에 르호보암은 즉위를 하고 바로 세겜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북쪽 지파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열왕기상 1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찢어 빼앗아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나머지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독자인 르호보암에게 나머지 한 지파를 주어 남쪽의 2지파와 북쪽의 10개의 지파로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르호보암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회개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들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북쪽의 지파들에게 지지를 얻으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중요한 것이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자기의 왕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역시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를 그대로 누리고 싶은 탐심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10개의 지파 사람들도 이미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앞세워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수많은 건축을 위해 부여한 노동과 과중한 세금으로 자기들을 괴롭게 했으니 그 멍에를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마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약하신 그 왕위를 거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르호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개의 지파한테는 다수의 힘으로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북쪽 10개의 지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지파가 안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모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이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노력한다 해도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당장은 저희들의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솔로몬의 치세 아래 고역에 시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그들은 솔로몬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하여 궁을 지어주고 이방 신들의 신전을 지어주는 등 건축을 계속하면서 노역과 세금을 많이 매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때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화목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하는 이들과의 화목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과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묵인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은 직분과 역할을 초월하는 모든 성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살아내고 있는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하는 이들과의 화목이라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앞세운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의 요구에 즉답을 피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사안이 꽤나 정치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손익계산을 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자기에게 이득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쪽의 10개의 지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그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노인들은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잘했던 것과 이후에 잘못됐던 것을 모두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보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고단했지만 서로 화목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라가 겉으로는 점점 더 확장되고 부유해졌지만 백성들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왕과 백성들이 서로 화목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모두 경험한 노인들은 이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강하고 부유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그에 걸맞는 조언을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르호보암에게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정의를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하는 왕이 만약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면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은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왕권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게 진짜로 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몸은 따르지만 마음은 돌아서고 있는 허울뿐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진짜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서 저희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 때 내가 가진 재력이나 직분이나 지위 등으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 나라의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즉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저희를 섬겨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 보면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은 참 보기가 두렵고 불편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면 왠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실 것 같고 갑자기 고난에 던져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은 버리고 듣기 좋은 말씀들, 축복에 관한 말씀만 골라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가 말씀을 골라서 필요한 때 저희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저희를 해석하게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은 노인들과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조언은 끔찍합니다. 르호보암은 요즘 말로 하면 재벌 2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특권의식 정도면 분명히 백성들을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부리기만 했을 그들은 절대로 낮고 낮은 사람들의 고충에 공감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커녕 마음대로 시켜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조언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왕 바로입니다. 바로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희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주도권을 갖고 그들을 장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즉 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으뜸이 되는 방법은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을 하나의 나라로 본다면 저라는 나라의 왕은 바로 저 자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를 다스리시는 분은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실제로 체감이 되는 것은 제가 저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저에게 어떠한 왕인지 돌아봅니다. 그동안 저는 저를 스스로 너무 억압하고 채찍질하며 조금만 더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왕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셨음에도, 목숨으로 저를 섬겨주셨음에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강팍하게 저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망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화목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저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저와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